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말씀, 비유와 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살펴봤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말씀 보았고, 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은 뒤에 와서 결산을 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그들을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참 유목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목자들이 있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거기에 염소가 같이 섞여서 낮에 풀을 먹이고 어디 좀 이렇게 양들을 인도할 때 참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잘 먹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그때 양의 우리로 염소의 우리로 각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같이 섞여 다녔지만 저녁 때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게 될 때는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왜냐하면 염소가 양의 물에 섞여 있으면 염소의 이 뿔로 양을 들이받고, 양들은 뿔이 나도 안으로 굽어져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염소는 밖으로 뻗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양은 좀 유술한 편이라면 염소는 좀 거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염소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양이 또 염소의 무리가 들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염소 한 마리가 양의 무리가 들어있으면 양들을 막 들이받을 것이고, 양의 무리 중에 한 명이 염소 가운데 들어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다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끼리 딱 모은 다음에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끼리 다 모으고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낮에는 이렇게 쭉 있다가 날이 딱 저물었을 때 구분하여 각각 들어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낮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혹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날이 저물어 결산을 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뉘어지는 거죠. 양은 양으로, 염소의 무리는 또 염소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 혹은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낮 시간 동안 있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냥 이렇게 놔둬서 괜찮네, 가라지로 사도 뭐 별 이상 없네 하고 좀 착각할 정도로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놔뒀다가 이제 결산을 하게 될 때 나누는 시간이 되면은 그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런 나눔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산들, 악인으로 산들 한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열심히 일한 종이나 그냥 파 묻어놓고 빈둥거리면서 그냥 지낸 종이나 뭐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딱 구별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가 받을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양과 염소도 딱 나뉘어지는 시점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데 있어서 주님이 6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 이러한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이러한 그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환대해주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살펴주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양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렇게 아주 작은 어린 소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 한번 보시면요, 양으로 이제 된 그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양은요, 이거 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40절의 말씀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시가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이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큰 자라고 합시다. 돈 좀 있고, 또 힘 좀 있어 보이고, 어떤 지위도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좀 커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나 도와가지고 뭐 도와줄 것이 없나, 필요한 것이 없나, 관심을 가져줍니다. 신경을 써줍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혹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만큼 뭐냐면 큰 자로 보이는 사람은 드러나 보이고 작은 자로 보이는 사람은 묻혀져서 별로 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귀찮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자로 여겨진 한 부류가 누굽니까? 어린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주님께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요즘 말로 애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막 오는 걸, 주님께 오는 걸 막고, 주님 우리 선생님이 귀찮아하신다.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주변을 번잡스럽게 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보면 6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도와줘야 될 대상 아닙니까?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로부터 좀 아주 짐으로서 좀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 대해 아주 너무나 귀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나에게 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불러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점점
은혜 받고 복 받고 잘된 그런 모습들만 이제 보게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부끄러움도 될 수 있고 연약함도 될 수 있고 너무 상처만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당시에는 막 힘이고 그냥 재산과도 같고 그냥 기쁨이 되고 그런 건데, 전혀 자녀가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참 미천해 보일 수 있는 너무나 작은 자. 여러분, 다윗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음에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아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라고 할 때 8명의 아들을 불러 모았는데 아들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넌 아니야 제껴넣어 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이런 좀 제외됨을 받는 어떤 그런 미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아 보이고 사무엘도 와서 야, 이 사람이 좀 인물이 낮구나, 역시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했던 큰형 엘리압,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이렇게 겉으로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아 보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면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어부로서 지내고 있던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배웠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 그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그냥 열심히 따르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부들, 참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부들, 또 심지어는 세리들, 마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들은 작은 은혜 앞에서도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그 자리를 딱 일어서서 주님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들이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로 지혜 있는 자, 문벌이 있는 자가 별로 없다. 많지 않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한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부르시는 사람도 보면 작은 자인 거죠. 이처럼 작은 자는 눈에 띄지도 않고 오히려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영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이렇게 작은 자를 접대해 준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혈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44절의 말씀이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거나 나거나 된 거나 헐벗은 상태, 병들고 옥에 갇힌 그걸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무시하고
또는 못 본 척하고, 좀 누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고, 왜? 뭐 이들을 도와줘봤자 뭐 아무런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눈이 바뀌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대접해주고, 지극히 작은 자는 좀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그냥 무관심하는 이런 모습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말할 때 가치관의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세상적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과 정말 작은 교회, 참 연약한 교회 목사라는 그런 사람들의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어떤 뭐 행사라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안내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면서 목사님도 차등이 구별해서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입장이 그러지 않아도 교회도 작고 성도들도 별로 없고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 대접받는 자체도 너무나 이렇게 달라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국내 선교봉사라면서 원산도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긴 거죠. 비가 와서 물이 새는데, 그리고 빵 안에는 곰팡이 비 왔는데 고칠 수 없는, 어떻게 하지를 못한, 그냥 놔둔. 저도 가서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방치된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연세 드신 분들 좀 있고, 그 사실 몇 백만 원이 안 드는 것임에도 그거 하는데 그 재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누군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우리 가서 했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야, 참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참 귀하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기도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교회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이렇게 꼭 이 교회가 그 마을의 어떤 로타리 중심지 가운데 있어서 벽으로 또 다 그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정말 좋은 우리 신앙적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싹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좋은지. 뭐 그 목사님도 뭐 너무 정말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이제 그 가서 이렇게 있는데 또 우리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저희는 이제 평북노회인데 경기노회 이제 목사님인데, 경기노회 목사님들 그 단체방이라고 해요. 네이버 그 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님들 그 밴드죠. 목사님 방에 어느 한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좀 작은 교회죠. 아마 보니까 어떻게 연세 노인분들이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 빔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화면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빔 프로젝트였지 않습니까? 그 액정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게 이제 고장 나서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성경 찬송이 없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큰 글자 성경 찬송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릴 것입니다. 혹 교회들을
안 쓰는 그런 빔 프로젝트가 있거나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노인분들 볼 수 있는 성경, 큰 글자 성경 찬송 한 10권, 10에서 15권 정도 좀 있는 분들 좀 부탁을 합니다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서 여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거 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들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후에 이제 저에게 전화한 목사님이, 그 글을 올린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목사님 혹시 그때 한 후로 그거 다 지원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도울 형편이 못 되고 저한테 전화한 것입니다. 김 목사님, 이런 형편인데 설령님께서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저께는 그 원산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와서 그 글을 올린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도록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빔 프로젝터 2개가 있는데 원하는 것, 맞는 것 가져가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갖다 드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 성경, 뭐 우리도 뭐 쓰던 것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새 걸로 깨끗하게 그리고 큼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성경책도 비싸가지고요 한 권에 한 5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15권 사서 그 서점에, 대형 서점에서 직접 그렇게 사서 송금까지 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곳에 하는 것,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죠. 뭐 저희가 잘했다 뭐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라도 신경 안 써주면 누가 신경을 써줄까? 오죽하면 그렇게 올려놨는데도 아무런 그런 뭐 반응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 사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들을 돌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칫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그 뭐 명강사라고 막 그렇게 알려진 법륜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스님이 성경을 뭘 안다고 자기 딴에는 아주 유식한 척 그렇게 막 강의를 했더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복받는 길이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고,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 사람이 극락 간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곡해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냥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또 참 교회 목사님보다도 스님 말씀이 더 맞습니다.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한다나요? 얼마나 참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로만 입술로만 그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어린 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열매가 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섬기도록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 이런 선한 영향,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